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튿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날짜 표현입니다. 이튿날, 자, 이게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알고만 계세요. 이튿날 나오죠. 그 다음에 35절 보세요. 35절 또 이튿날 43절 보세요. 이튿날 이렇게 한 날 한 날 전개되어 가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첫째 날은 언제입니까? 첫째 날은 지금 19절에서 28절까지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물었습니다. 그때 첫째 날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끝매주는 역할을 하기도 부족하다. 전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라. 그리스도냐? 아니라. 그 선지자냐? 아니라. 24절에도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냐. 그런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여기에 반복하면서 나는 아니다.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일어났던 사건이 저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유대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신문하다시피 조사하면서 그의 정체를 묻는 날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 오늘 본문은 그 이튿날입니다. 둘째 날. 첫째 날은요, 아니답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나는 아니다. 자기 부정.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하게 그 1세기 그 유다 땅에서 대쇼킹 사건이요. 온 유다 땅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께 세례를 받는 그야말로 이 인사 중에 인사예요. 세례 요한. 그런데 그가 자기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이 묶어줄 수준의 역할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단지 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것 같이 길을 예비하는, 길을 평탄케 하는, 그분이 오셔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고르게 해주는, 또는 그 길을 안내하는, 이 길을 준비하는, 씨를 뿌릴 적에 그 밭을 잘 기경하는, 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지 나는 아니다. 첫째 날 그 세례자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입니다. 장소는 어디 되었냐? 그 첫째 날 장소는 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우리 어제 봤죠 지도. 이 요단 동쪽 유다 쪽에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유다 지역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냐? 유다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유다 지역은 남쪽이고 갈릴리는 위쪽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유다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자, 그 다음 날입니다. 둘째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그 둘째 날 예수님이 아마 이 복음서 공간 복음에 보면은 세례받으러 오셨잖아요. 세례받으러. 그 공간 복음에 보면은 그 모습을 보고 사양하죠.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째요 내가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라니까. 그러니까는 아니다. 세례를 베풀라. 이를 위하여 이래서 이 선을 이룰 것이다. 근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공간복음과 같은 사건이라도 그 접근하는 방법이나 그 내용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 제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지만 요한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남겨진 그림 같은 거, 뭐 초대교회 것은 거의 없어요. 이제 동굴 속에 그림 같은 거, 뭐 이런 게 좀 남아 있어요. 그림은 오래 못 남거든요. 돌로 만드는 조각 이런 거는 오래 남지만은 그림은 오래 못 남습니다. 뭐 안료가 다 지어져 버리고. 근데 돌에다 새겨 놓으면은 나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자료 같은 걸 보면은 이 세례받는 그런 자료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금 접근한 방법이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 없고 탁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보라, behold, 이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걸 보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보자. 자, 이번에 이튿날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첫째 날은 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이 메시아가 아니다. 둘째 날은 그리스도다.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어떤 그리스도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본질을 직접 증언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다라는 표현이 아이로라는 건데, 여기는 지고 가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상 죄를 치워버리는,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는 우리가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아니야, 은도 아니야. 그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표현이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많이 표현되던 그런 방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공간복음을 보면은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이 늘 짝을 이루면서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쓰는 용어도 그런 면에서 더 닮았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다. 이야, 온 세상의 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셨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이 신학적인 그 신에 대한 표현이었고 성육신하신 그분이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 등장해서. 그러자 요한이 그가 하는 역할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일어난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라고 얘기했죠. 세상 죄. 온 세상이 죄로 가득했는데 그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봅시다. 지금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연속성을 우리가 특별하게 이번 주간에 봐야 돼요. 앞에서 공부했던 창세기와 연결해서 창세기 22장 우리가 여기까지는 못 봤죠. 21장까지만 못 봤죠.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그 어린 양.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
이 역할이 바로 어린 양의 역할인데 그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30절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자, 어제도 잠깐 봤지만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뒤에 앞에서 나왔네. 15절에 나왔죠. 15절에 나왔네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또 뒤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27절에도 나왔죠.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암시를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례 요한이 보면요, 이걸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요. 세례 요한도 모릅니다. 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 같기다. 31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해도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실상 육신적인 이 혈통에서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 엘리사벳,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자 요한, 그 다음에 마리아.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래서 서로 인척 관계예요. 근데 자라면서 두 분이 뭐 교제가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내 뒤에 오는 사람 보면은 연장자를 가리키, 연장자와 연소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섰다 말이 안 되죠. 뒤에 오는데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태어났는데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앞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이런 우리가 봤을 적인 형용 모순적인 표현, 우리의 질서, 우리의 논리에서는 정리되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아니, 우리가 다 죽음에 종되어서 다 죽게 되는데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래. 우리 앞에서 나오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아니, 다 우리가 사람에서 나지 하나님께 직접 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형용 모순, 이 세상의 질서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달라야 되죠. 그래서 공간복음을 보는 관점과 요한복음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것을 그림 같은 데 보면요, 요한복음은 독수리 4개 복음서가 다 이 생물로 표현됐는데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또 황소 같고, 사자 같은 복음이 아마 마태복음일 거예요. 마가복음인가? 그리고 마가복음이 사람 같은 거예요. 인자 같고, 마태복음이 사자 같고, 마가복음이 사람 같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황소 같고, 그렇게 표현됐어요. 그 그림 보면은 복음서 저자들 밑에 상징 동물들이 나와요. 그 사도 요한은 독수리예요, 독수리. 다르죠? 전부 땅에 있지만 이건 하늘로 나르잖아요. 관점 자체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참 어떻게 된 전성인지 대단하죠? 하면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그 복음서마다의 그 특징을 그런 동물로 비유했는데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땅에서 보는 거하고 하늘에서 보는 건 다르죠. 자, 그렇게 해서 내 뒤에 왔는데 내보다 먼저 있었다. 형용 모순이죠. 자, 이거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했더라. 일찍이 죽임을 받은 것다. 그 어린 양으로 등장하십니다. 근데 그 어린 양 앞에 나왔죠. 근데 이 어린 양은 누구냐?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나보다 앞섰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뒤에 태어났는데 앞서고 그리고 먼저 존재했다. 먼저 계시다. 선재하다. 이거는요 신적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이제 서로 지금 오늘 등장하는 유대인 있죠. 어제 봤던 바리새인 이들과 요한복음은 끝까지 서로 논쟁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그러면서 대립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공격하는 것이 네가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라면서 아브라함 논쟁을 할 적에 예수님이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야.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이가 좀 많이 들었던 모양이라 한 50 가까이 받는 모양이라 50도 안 된 놈이 네가 아브라함을 우리 저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뭐 봤다는 말이야. 예수님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 있느니라. 자, 이런 게 이제 독수리 표현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있었다 과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야.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다는 거야. 있느니라.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태초부터 계신이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한하는 거는 이게고 예수님의 본질은 태초부터 선재하셔서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지금 그 말입니다. 먼저 계신 자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만물보다 먼저 있었고 잠언 8장에도 나오죠. 상고에 태초에 만물이 만들기 전에 바다도 없을 때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내가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몇 개월 빠르다 이런 이야기 아니고 선재하셨다. 스케일이 지금 다르죠. 스케일이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뭐 몇십 년, 몇백 년 이런 단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과 영원, 시간 이전의 상태부터 존재하시던 분이야. 알파신 분, 알파와 오메가 가운데 알파이신 분. 이 사람을 가리켰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 나라. 야, 이거 보세요. 요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그러면은 세례를 베푸느냐?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했다. 와. 내 역할은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리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가 길게 나오죠. 길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세례 요한 아버지가 등장하죠. 사가랴 등장하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누가복음은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같죠? 요한복음에서 지금 세례 요한부터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듯이 지금 누가복음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이 사가랴를 통해서 날 이 아이는 어떤 자냐? 천사가 말한대 그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참 철저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 76절 1장 깁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이야,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는데 그 아이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76절에서 77절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이 아이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게 목적이고 이게 이 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그분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한 그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뿐만 아니라 계속 요한은 증언한 자입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죠. 내가 봄에 이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자, 우리는 성경을 지금 다 이렇게 돼 있는 책을 읽다 보니까는 요한복음을 어떨 때는 이게 성경을 가로막을 때 있어요. 왜냐하면 막 내용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이 한 책에 다 있으니까는. 성령이 지금 여기 처음 등장해요. 성령이 처음 등장합니다. 앞으로 이 성령은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핵심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령이라고 번역되는데 원어에 보니까는 이 성령이 아니고 그냥 영이에요. 영, 푸뉴마. 푸뉴마. 근데 문맥으로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자 33절에 보면 제일 끝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 33절에 보면 성령이 내려서 갈 때 그때도 푸뉴마예요. 그냥. 근데 제일 끝에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갈 때 여기에는 하기야 푸뉴마티 하기오 하는 게 거룩하다거든요. 하기오 푸뉴마티 성령이 여기는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The Holy Spirit 그냥 영은 The Spirit 성령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으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이 모든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설명이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것이 14장에서 16장까지가 전부 성령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령에 대한. 자, 신약의 가장 중요한 구약과 달리, 구약에서는 아주 부분적으로 성령이 나왔지만은 그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이어지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지금 전부 성령 이야기잖아요. 성령 행전. 성령이 오순절 임하전 사도행전 2장에 자, 그런데 그 사건 전에 예수 사건에서 이미 성령이 임했고 이 역사가 이제 교회 시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다. 성령이 참 예수님께 등장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근데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건 마태복음에도 나타나고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가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내리는 그런 표현같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런 표현이요. 머무르다. 거하다. 머물다. 자, 이 단어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나중에요. 요한복음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영이니까는 물질적인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거하다 하는 겁니다. 메노. 자,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 자, 32절이죠. 끝에. 자, 이사야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전부 구약 성경 예언자들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취. 이사야 11장 2절 유명한 말씀이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어떻게 강림하실 것이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영이 영인데 어떤 영이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한마디로 성령이 이와 같은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삭으로 나는 그 위에 임하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자, 32장 이사야 32장 15절.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시대 32장에 1절에 보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겠다. 한 왕에게 일어나는데 이 왕이 누구냐? 이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이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자, 이 요한복음 1장 멀리 안 갑니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1장 49절. 나다네엘의 고백 가운데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임금이 왕이죠. 바실레유 왕이다. 그 왕에게 임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계시를 통해 가지고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베풀도록 했던 분이 있어. 그게 누구냐? 나로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그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자기도 몰랐어요. 예수님 보고 몰랐는데 그 하늘의 음성이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물렀다. 앞에 나오죠. 머물렀다. 메노. 성령이요. 잠시 왔다 떠난 게 아니고 그 안에 거했는 거예요. 성령이 거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바로 그게 새언약이에요. 날이 이르니 내가 새언약을 맺으라.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줄 것이다. 그 마음에 새 영을 줄 것이다. 그 에스겔 에레미야의 예언이 지금 여기에 예수님에게서부터 먼저 성취되고 나중에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떠나는 게 아니고 내주한다. 한자어로 속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 여기 거주하다. 그 주택할 적에 그 주자예요. 거주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야, 어떤 사람들 생각에는 막 기도원에 가서 막 방언하고 막 뜨겁게 하다가 막 기도에 막 성령이 막 임하고 나중에 그 사건이 끝나고 나면은 성령이 뭐 떠나버렸는지 왔다가 갔다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는 막 내 감정이 막 일어나면 성령이 있고 그리고 내가 뭐 그게 끝나버리면 그냥 없어지고 그게 아니고 성령이 돌아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 그 선제, 그 하나의 지금 모형이 원형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 다시 반복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두 번이나 나는 그를 알지 못했어. 그런데 나에게 역사하신 그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머무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반짝하는 게 아니고 그는 탁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 야, 성령으로 베풀는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베푸는 자다. 세례를 베푸는 자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볼 거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볼 거다. 사도행전 1장 5절
자, 이제 우리 신약에는 전부 이 성령이에요. 성령에 대한 그 성령이 지금 참 요한복음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나 너희는 맨날이 보았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그 일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성령 세례가 본질이고 그냥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하나의 이 대표적인 그와 같은 것이랍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냐? 성령 세례를 베푼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건 전부 요한의 증언이에요. 요한이 사도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그래서 성령을 베푸시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호 휘오스 토 테오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the God.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앞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등장의 장면 오늘 여기에요. 성령이 처음 등장하고 예수님이 처음 등장했고 그다음에 성령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공간복음에서보다도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증언했다.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증언자예요. 자기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것을 증언하는 목격자로서의 증언자로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요한은 소리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냥 내가 의견이 없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튿날 즉 둘째 날에 일어나는 일들. 첫째 날은 나는 아니다. 둘째 날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시던 이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를 지금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은 나는 아니다.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나는 아닙니다. 둘째 날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로 이 첫째 날, 둘째 날 사건이 나타납니다. 둘째 날 29절에서 34절은 자신의 제자들과 세상을 위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하듯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이것이 첫째 날 부인의 상태라면 자기 부인,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을 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그 100세 때 이삭을 낳고 그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도 둘째 날에 예수님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35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거기까지 하면 자, 이제 1장은 자, 첫째 날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 그랬죠. 둘째 날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했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셋째 날 또 이튿날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날 이야기하죠. 자, 우리 창세기 보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듯이 지금 새 역사를 창조,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성회에도 그렇게 해설을 했는데 이튿날 35절 39절 한번 해설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게는 이튿날은 창세기 1장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리죠. 셋째 날, 그러니까 셋째 날. 태초에 하루하루 피조물을 창조하시던 말씀께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루하루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십니다. 새 창조를 하시죠. 새 창조. 첫 창조가 죄로 다 머무는데 이제 새 창조라. 새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지금 하는데 이 해석이 이게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2장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나오면 43절 보면 1장 43절 보면은 이튿날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1장에 4일이 나오고 4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면 사흘 후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일. 창조의 7일처럼 이제 7일날 그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창조를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요한복음을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 창세기와의 연관성을 보면서 굳이 이튿날 또 이튿날 하루하루를 그렇게 표현해서 것은 창세기와 그와 같은 연속성, 우리 매일성의 해석은 그 입장을 취했네요. 새 창조라는 것이 새 창조. 이들로 통해서 이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그와 같은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어요. 그냥 뭐 변두리 그런 게 아니고 온 유대 지역에서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와서 세례를 받던 그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발은 좀 요한과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이 그를 소개했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역할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로 됩니다. 너무 서운하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떠나가 버려요. 스승을 버리고 새 스승을 따라가는데 인간적으로 배신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나 요한은 이것이 자신의 사역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합니다. 또 이튿날, 자, 여기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은 전부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40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 자, 여기 저자 문제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은 안드레.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은 캐션마가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제가 이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이 요한복음에 지금 나온 요한은 전부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이도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요한복음에서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때 있으면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끝까지 주의 사랑하는 제자, 주의 사랑하는 제자로 나오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요한복음을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와가지고 뭐 한 30분 정도 이런 이야기하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연속 4주 동안 저자 문제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가 과연 누구냐, 학자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 그걸 막 다 2시간 또 2시간 2시간 4주 동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참, 아니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게 누군지 사람 천갈래 만갈래 이 주장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하는 정도면 되지. 이제 왜 그런 이유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 요한이 이 저자가 스스로 밝히자는 거야. 나 사도된 바울은 그럼 저자를 딱 밝혀버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밝히는 것도요, 밝혀놓은 것도 또 저자가 그게 아니다. 어떤 그런 학설들 많아요. 이 성경학자들, 특별히 비평학자들은 그런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 중 두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이 세례 요한이 자꾸 나오니까는 지금 세례 요한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입니다.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심을 보고 예수님을 보시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짧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네. 29절에서 했던. 그러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요한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리어진 그 예수를 따라갑니다.
따랐다 하는 표현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따르다. 아콜로테오 하는 게 이게 앞으로 따르다 하는 말이 많아요. 이건 전부 제자들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를 따르는 자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또 나오죠. 아콜로테오. 무엇을 구하느냐? 너가 왜 나를 따라오면서 무엇을 원하여서 나를 따라오냐? 라비어 어디 계시노니까? 동문서답 같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선생님한테 한 수 배우겠습니다. 선생님 메시아입니까? 뭐 그걸 알고 싶습니다.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어디 계십니까가요? 요거예요. 매너. 어디 거주하십니까요? 매너. 그러니까 이 원어에 보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따르는 요한복음에서 어디 거주하십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와서 보라. 그냥 와서 그냥 직접 봐. 너가 경험해.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봤다. 그 계신 데가 매노예요. 거주하는 데. 그는 함께 그했다. 매노예요. 매노. 예? 요 매노. 계속 이 강조돼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예요. 함께 거하는 자. 함께 거하고. 무슨 이 작은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다.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우리 날도 지금 이튿날 또 이튿날 사흘 이런 날씨도 날짜에 대한 것도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듯이 이 시간도요. 앞으로 보시면은 시간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열이 떨어졌는데 제7시라 이러면서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낮 12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이런 시간도 아주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0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경. 자, 40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합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글쓰더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기까지. 자, 와서 보라 해서 그날 함께 매노 그했던 자들 오후 4시쯤 그때 됐으니까는 그 이후로 같이 생활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 등장이 나왔죠. 시몬의 형제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다. 자, 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가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자기 동생인 것 같아요. 그 시몬을 베드로를 찾아서 말했대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야, 와서 보라. 그래서 그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했는데 그때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야.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라. 예수님 딱 보자마자 시몬을 보고 시몬이 누군가?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육신적인 그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서 장차 게바라라. 게바는 아람어예요. 게바는 아람어고 이걸 번역하면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스. 이건 반석을 가리켜요. 반석.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었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을 장차 반석 같은 인물로 바꾸고, 마치 아브라함이 되어서 열국의 아비가 되듯이, 사라가 사레가 되어서 열국의 어미가 되듯이 장차 세워질 교회의 기초석으로 반석 같은 존재로 이름을 게바라 합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 이름 가운데 록킥 하는 거예요. 록킥 하는 게 로크예요. 바이예요. 이거예요. 이 이름이. 그러니까 전부 그 이 이름. 우리는 그러나 압니다. 베드로는 반석은 커녕 베드로는 늘 이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이 우리 아브라함 기사에서 거짓말하고 늘 인간적인 부족함을 보이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 그런데 그 인물을 게바라. 예수님이 잘못 보셔서.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벗어나 보면 사도행전 2장부터 베드로의 등장은 복음서의 베드로와 완전히 다르고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그런 역할. 자, 이 말씀은 한 번 더 하시죠. 그 마태복음 16장, 17장, 이 16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적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모나 기뻐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그 게바. 예수님은 잘못 본 게 아니고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 잘못 봤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초대교회의 첫 설교자로서 등장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미리 예지하시는, 사람 보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 세 사람이 생겼습니다. 첫째 제자가 두 사람 있죠? 아니, 세 사람 맞네요. 익명의 제자 한 사람, 그리고 베드로의 형 안드레 자세히 보면 성경에 지금 뒤에도 나오는데 항상 예수님께 사람을 소개하는 역할이에요.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되는 장면까지 셋째 날 그것이 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497장